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으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와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알랄레의 오대의 손이며 또 아마세야의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알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이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고 걸어가야 마땅할 순종의 길을 찾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갈래 길에서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의 순간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한 번의 선택을 잘하면 그 덕에 오랜 시간을 잘 먹고 잘 살며 잘 누리게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선택일지라도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잘 선택하기 위해 고민도 하는 법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일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래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을 예측이 되고 또 기대가 되어지는 그쪽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늘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경험하게 된 실패의 경험들을 발판 삼아 다음에는 반대의 선택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또 한 번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예측해 보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느낌을 따라, 본능에 따라, 기분에 따라, 습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인데, 그건 아마도 우리가 평소에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관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잘못된 것에 끌리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관심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들의 관심이 생명나무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있어 매우 중대한 지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내게 되지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의 장점은 보고 정작 자신들의 단점과 약점만을 보았습니다. 가서 취해야 할 약속의 땅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끄는 쪽은 옛날 머물렀던 그 애굽 땅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종노릇하였던 그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10명의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그저 먹고 살기 편한 이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고도 성취되어질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니 그들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관심이 선택이 되고 그 선택한 것이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두느냐에서부터 이미 선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보다 나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관심사에서부터 변화를 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을지,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과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야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도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위대한 종 모세의 선택이 이러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받아들게 된 선택지 두 개는 왕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노예들의 리더로 살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약 묻게 된다면 누구나 왕자로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받을 것이냐 즐겁게 살 것이냐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두 다 그 낙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니 선택지 자체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에 관심을 두게 되니 선택지 자체가 왕자로 살 것이냐 노예의 리더로 살 것이냐가 아니라 악이냐 선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원한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고난이냐 영광이냐,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니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 고민거리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결과가 좋을 것이냐를 생각할 때에 먼저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의 용기까지 더해져서 모세가 거절해야 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절할 수 있고, 또한 모세가 선택했던 그 선택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한다면 이때는 조금 잘 됐다가 저때는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였던 것이지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처소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뉘어진 그곳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진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나은 지혜로운 선택을 영원한 것에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하겠고, 우리의 기준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어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옳은 것, 바른 것, 영원한 것을 두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할 믿음의 선택을 하게 이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안 좋은 것을 선택하고도 그 결과를 좋게 바꾸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런 역할이 아니지요. 믿음은 결과를 바꾸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순간에 지혜롭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부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마음에 품는 것,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 받으실 그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옳은 선택을 하였던 이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였던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읽기가 힘든 것이 족보이지요. 낳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계속 낳기만 하고, 또 그 아들이요, 그 손자요, 그 현손이요, 그 오대손이요,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 수면제처럼 금세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더욱이 구속사에 포함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그들이 어떻게 들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선택을 했기 때문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배우고 그들과 같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1차 귀환자들에 의하여서 BC 516년경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과 3차 귀환이 있고 난 후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성전이 완공되어진 지 7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 예루살렘은 전혀 활기가 띠질 않는 것입니다. 마치 황폐한 땅처럼 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심지어 이 성전을 섬기고 지켜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르디딤 사람들마저도 이 예루살렘이 아닌 주변 성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성벽이 회파되어진 이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었고,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의 여러 공격과 위협을 받다 보니 이 예루살렘 안에 거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했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사람이 살려 하지 않았고,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13년 동안이나 독려하였지만 그곳에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로서
또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그곳에 거주자들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못한 문제와 이미 수십 년간 다른 지역에 정착해 있던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더 이상 저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렇게 십시일반 모여진 헌신 속에서 단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니었었지요.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어졌지만 여전히 공동체는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의 영혼들은, 심령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운동이 일기 시작하는데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에스라 학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들이 울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며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라는 그 외침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며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는 절기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고향이고 수도이고 예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곳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닫고 영혼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깨달아지자 먼저는 유다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지도자들부터가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살겠다 라고 자원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일반 백성 중에도 제비 뽑아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사가 쉽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이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때의 그 감동이 있게 되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지도자들부터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면서 말입니다. 이어서 일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이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그들 모두가 자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조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먼저 제비를 뽑고 모자르게 된 수만큼을 사람들로 자원자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원자를 받았으나 이 충족이 되어지지 못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처음에 자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제비 뽑아서 충원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자원을 하였는데 너무 많이 자원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10분의 1만 제비를 뽑아서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절차는 알 수 없지만 제비 뽑기로 선발된 사람들을 비롯해 이 모든 이주자가 하나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후에 나왔던 먼저 나왔던 지도자이든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 하십니다. 기쁜 마음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내어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 자체로 귀한 것은 이 자원하는 마음의 시작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과 수고로 의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드려질 수 있는 것과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과정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해 보이는 것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겸허한 자세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어떤 내 운명이다, 내 숙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여겨져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보다도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선출되어지는 10분의 1의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뜻이거든 우리가 모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전제로 한 행동이 이 제비뽑기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와, 또한 어떤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안 살려고 했는데 모두가 자원하고 있는 분위기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거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수도인데, 그리고 이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레로 모여 산다면은 보다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인구의 10분의 1을 거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 10분의 1에서 11조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즉 인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셈인데, 11조의 개념 자체가 어떠한 것입니까?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가, 10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신 그 1만을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런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 10의 1조이지요. 그렇기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참여하는 그들의 헌신, 제비를 뽑아 순종하려는 그들의 겸손한 모습,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들의 구별된 신앙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성에 마땅히 바쳐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2절에서 이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복을 빌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요. 기쁨으로 자원한 자들,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온 자들, 구별되어 드려진 자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칭찬과 상급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헛되고 빼앗겨버리고 사라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저들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등 떠밀려서 드려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으려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일 겁니다. 주님을 위해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 헌신해야 한다면 그것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드려져야 하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원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와 순종의 자세, 그리고 구별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4절부터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지도자들의 명단과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자손들 중에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의 기록이 되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또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 중에 남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남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19절, 20절에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어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결단한 사람 중 베레스 족속에 속한 468명의 사람들을 용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싸움에 능한 어떤 군사요 용사였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지키기로 각오하며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었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높이 사서 이 경의의 표현을 담아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들의 이 용맹함이나 혹은 이 용사로서 군사로서의 능력을 비교하자면 비교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비록 골리앗보다는 싸움에 능하지 못한 자였고, 또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그저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는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세울 것이라고는 다윗보다도 뭐가 없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있냐,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 하나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도 믿음의 용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자의 기쁨, 쓰임받는 자의 기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먹어봐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만 읽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지는 자의 기쁨을 알아야 헌신의 그 열심도 내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헌신해야 되는 순간에 망설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니 모르니까 자꾸 옆 사람 눈치만 보고 나는 못 가겠으니 너나 가라 하면서 등을 떠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는 이 아담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부끄러운 DNA입니다.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참 못난 모습을 늘 보이는 우리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받은 우리는 새로운 DNA가 장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마땅히 드려져야 할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드려지는 자의 기쁨과 드려진 자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려지는 기쁨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등 떠밀어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베냐민 자손이 928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유다 자손과 숫자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2배나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 당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만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베냐민 지파가 흩어 지낼 수밖에 없었었지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아래 위로 이제 막혀 있는 그런 곳에 머물러야만 했었지요. 더욱이 사사 시대에 범죄한 자손들은 이 자손들을 옹호한 나머지 이 범죄함을 인정받아 600명만 살아남게 되는 가슴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지파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지파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는 핵심 세력이 되어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옳은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을 약한 자들일지라도 들어쓰시어 나중된 자를 먼저 되기까지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 나를 의지하고 내 옳은 소견에 따라 선택하며 따른다면 먼저가 되었을지라도 나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점점 쇠퇴하고 후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연약함이 우리에겐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에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 그분을 선택한다는 것은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부정하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지요. 주님이 언제든 쓰실 수 있도록 정결한 그릇으로,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어진 일꾼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36절에서는 이 예루살렘 밖에 여러 유다 성읍들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 위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또 아래로는 유다 자손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 동네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동네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금방 한 40-50km 안에 근방에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얼마든지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제비가 뽑아지지 못하여서 혹은 지켜야 할 삶의 자리가 달라서 예루살렘에 거하지는 못하였지만, 분명 그들은, 유다 자손들은 또 정한 날이 되면, 기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섬길 준비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텐데,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그게 어디 있더라도 얼마든지 하룻길을 달려와 이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을 딱 그 정도의 거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번들, 운동을 열심히 한들, 좋은 튼튼한 그런 집에 산들, 우리의 인생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고, 우리가 문제없고 위기 없는, 고난 없는 인생을 꿈꾸지 못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위기 상황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혼들만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깨어서 준비되어져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선택을 하고 또 쓰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안산에 살아도 되고 시흥에 살아도 되고 화성에 살아도 되겠지요. 교회가 원곡동에 있다고 꼭 모두가 원곡동에 살거나 가까운 선부동까지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까울수록 좋겠지요. 가까울수록 또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고 교회의 이곳저곳을 더 돌아볼 수 있겠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다고 해서 예배에 오느냐, 가까이 있는다고 교회에 위해서 힘쓰냐,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그분 안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뭐가 어때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기서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더 좋은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난 여기서 살래라고 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선 여기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늘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하나 되어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진데, 그럼에도 왜 본문에서는 이토록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거기에 거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앞서 말한 대로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말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성취되어질 그 약속의 메시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빨리 집을 팔고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늘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나의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염려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민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심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제비가 어떻게 뽑혀지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고자 10분의 1의 인구로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상 근심과 염려가 그들을 엄습하고 그들에게 다른 관심거리들이 유혹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성전을 위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혹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있다면, 혹 교회 안에
필요가 있다면 그들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내일처럼 열심히 힘을 쓰며 주의 나라를 위해 희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성경책에 우리가 이들처럼 기록되어지지는 못하겠지만 계시록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을 위해 선택하며 주님을 선택하며 말씀을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져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얼마든지 타협하여 거기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많은 유혹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림신앙,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 찬양을 드릴 텐데 이 가사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큰 위기와 문제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단은 손을 높이 주를 향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드러나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했던 이들은 그들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거대한 폭풍우가 불어왔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을 향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더 가까이 더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동행하고 싶고 그 말씀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면서 힘써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이 곧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심에서부터 동일한 선택으로 이어져 동일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거짓말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아무리 죽고 사는 문제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왜 미래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관심이 영원히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